오늘 우리가 에스겔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11장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그 에스겔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대략적으로라도 그렇게 살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앞에 2시간을 통해서 에스겔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그런 부름, 소명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에스겔서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남은 시간들은 에스겔서 그 각 장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요 다음 시간까지 그 에스겔 24장까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겠는데, 그 지금 크게 보면 에스겔 24장까지 이제 에스겔 1장으로부터 우리가 그 중에 오늘 이제 11장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 12장서부터 24장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필 건데, 이 부분에서 이 24장까지에서 그 하나님이 유다, 이게 이제 남왕국이죠. 남왕국 유다와, 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을 말할 때에 유다이기도 하고, 유다를 말할 때는 예루살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언의 말씀인데, 그게 뭔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받고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 얘기가 심판받고 멸망한다.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붙들려 간 사람들이, 그 포로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또는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그 본국에 그냥 남아있는 채 있는, 멸망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망한 다음에 붙들려 가서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후반부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이 얘기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 네 생물을 같이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은 모습도 있고, 그리고 뭐 독수리 또는 소, 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또는 그 하나님의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제사장으로 있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2장에서부터 3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언자로 쓰시려고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할 거니까 너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소명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뭐 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하고 같이 여기서 생활하자, 나 혼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는 거겠습니까? 부르신다는 얘기는 결국 보내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보내서 너는 내가 네게 들려준 말, 내가 네게 가르쳐 준 것, 그것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예언자로 대언자로 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파수꾼. 너 가서 전에 네 말을 그 사람들이 들으면 듣는 대로, 안 들어도 안 듣는 대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파수꾼으로 쓰겠다. 자, 그렇게 이제 3장 14절 이하에서는 파수꾼으로 세우는, 넌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3장 22절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혀를 입천장에 붙이겠다.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보내시려고 부르시는 거고, 파수꾼이 됐을 때에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소리를 듣고 내가 깨우칠 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걸 반응을 하면 다행이지만 반응을 안 해도 너는 그냥 내 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면 파수꾼이 됐든 예언자가 됐든 하려고 하면 말을 해야 되게, 말이 어눌한 사람도 말이 달변가가 돼야 되고, 말을 못했던 사람도 담대해서 말을 어눌하지 않게 하도록 하시는 거는 모르는데, 아니 멀쩡히 말하고 있던 에스겔을 말을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가서 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 성경에 보면 간혹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엘리사벳, 예수님의 그 사촌이 되는 요한을 낳는, 세례 요한을 낳는 그런 그 사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그 엘리사벳 여인이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고 잉태하게 됐을 때 그 남편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아내가 뭐 이러고는 사가랴로 하여금 그 얘기를 나가서 말할 수 없게끔 그냥 벙어리가 되게, 그래서 사가랴가 한동안 벙어리로 말 못한 그런 얘기가 신약에 나오는데, 그 유사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쓰시고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쓰시려면은 말하게 해서 뭐 말 못하는 입을 닫았던 사람도 열리게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딱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았다, 또 은혜를 받았다, 뭐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 이거 하던 거 그냥 집어치우고 이거 그만두고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되게 반응을 하고, 또 그게 뭐 또 원칙상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곧바로 나가서 막 뭘 하고 말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들은 건 있고 말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있는 그 심정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사역해야 돼, 내가 충성해야 돼, 내가 뭐 선교사로 나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밥도 그냥 후루룩 끓고 이제 익었어, 그러면 뭐 익었으니까 먹을, 날쌀로도 먹는데 뭐 그거 못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맛있게 하려면, 맛있게 먹으려면 뜸이라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익혀놓고 난 다음에 딱 뚜껑을 덮어놓고, 요즘에는 뭐 전기밥솥이 하니까 뭐 뜸이 드는지 뭐가 드는지 다 알아서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전에 이렇게 불을 떼서 밥하거나 화로에다가 밥을 하거나 그럴 때에 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활짝 밥이 끓어올랐다고 그냥 밥물이 끓어 넘친다고 이거 이제 익었네 그러고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재워서 잦아들게 해서 뜸을 잘 들이느냐, 거기서 밥이 아주 정말 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맛을, 풍미를 낼 수 있게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에스겔도 보면 하나님도 급하시고 하나님도 얼마나 쓰시기에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너 가서 얼른 해야 돼, 야 네가 아직 말 못해도 괜찮아, 그러고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말도 잘 못해요,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냥 가, 너 뭐 어디 가서 웅변학원 다닐 것도 아니고 너 어디 가서 신학 공부할 것도 아니야, 내가 너 말 못하는 건 네 옆에다가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어, 너보다 그래도 2, 3년 더 살아서 경험도 있고 한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일단 가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걸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빨리 내가 부족하지만 나 같은 거라도 그래 그냥 쓰임새가 있다면 쓰여야지 이러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100% 그거는 틀렸다, 이런 거는 맞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뽕나무 기르면서 누에 치고 있었던 아모스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모스가 나는 아는 게 뽕나무 기술밖에 없고 누에 치는 기술밖에 없고 나는 양 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조금 가서 철 좀 나고 뭐 어떻게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뽕밭에 있던 아모스를 그냥 불러서 너 좀 저기 가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가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어지느냐?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같은 사람도 거꾸로져서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내가 너를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바울이 은혜 받았다고 금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야 너희들만 예수의 제자야? 나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난 더 최근에 나는 정보를 받았어, 최근에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나는 아주 따끈따끈한 은혜를 지금 여기서 금방 받은 프레시한, 나는 신선한 종이야, 이러고 대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고 그가 나가서 보냄을 받은 사도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 사람이지만 참 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가 무슨 뭐 거기가 신성한 땅도 아닐 텐데 거기 가서 혼자 그걸 곱씹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차곡차곡 훈련하고, 그러니까 역시 또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을 대단한 사도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시간이 급해. 지금 상황이 급하고 내 인생에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 내가 뭐 이러고 있는 시간이 내 건강이나 내 물질이나 내 지위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갈 게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이 끝말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러고 해야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뭔가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무언가 뜸을 들여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뜸을 들여야 돼.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조급한 마음만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까 난 이러고, 그리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러고 못도 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역시 가다가 사고가 나고 역시 가다가 미천이 드러나고 뭔가가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랬을 때 좀 벙어리로 있어야 될,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그러려면 벙어리로 좀 있으면서 막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10가지 20가지가 있는데도 한마디도 말 못하고 이거 오늘 꼭 말했어야 되는데, 이걸 오늘 꼭 간증했어야 되는데, 이걸 꼭 오늘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기도 하지만 그때 그거 안 한 거 잘한 거야,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가다듬고 요것만 알았는데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서 성숙해지고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금방 해서 그냥 패스트푸드로 금방 해서 먹을 게 있어. 샐러드 같은 거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그냥 향신료 몇 개 뿌리고 그러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건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염장을 하고 발효를 시키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그걸 2년 3년 동안 묵어뒀다가 그놈을 또 끄집어내서 물에서 또 빨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양념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먹는 것도 아니야, 또 그걸 끓여서 먹거나,
여러분 이게 다 달라요. 이거 샐러드 뭐 이거는 나쁘고 이것만 좋다 그렇진 않아. 근데 샐러드는 샐러드의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오래 발효하고 숙성하고 말이에요. 어떤 뭐 와인이나 무슨 치즈나 이런 것들은 수십 년씩 또는 100여 년 이상씩 두었다가 딱 끄집어낼 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의 경우는 말씀을 주시고 지금 눈으로 본 게 많잖아요. 뭐 에스겔은 환상이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는데 이거 빨리 전하고 빨리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저 사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막 여기서 조급한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벙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주시고 보혈은 주시고 가슴에 감동은 주시는데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걸 속에다가 넣고 거기서 좋은 진액이 나오고 발효가 되는 거겠죠. 우리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걸 금방금방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금방금방 나누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걸 푹 담아두고 있는 거야. 좋은 것도 또 언짢은 것도 꼭 담아두고 있어.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말이에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그러면서 여기서 막 곰사가 그 나중에 그게 말이에요. 그 맛이, 그 깊은 맛, 그거 한번 딱 이렇게 배이게 되면 그게 오래 여운이 남는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딱 해서 입에 딱 붙어가지고 화끈하고 시원하고 짜릿하고 이것도 물론 좋지만 먹었는데 뭐가 됐는지 뭐가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런데 그게 여운이 오래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많고 은혜도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입니까? 막 그때 이렇게 하고 막 그냥 해가 나면 금방 반짝 오르고 물이 올라오면 확 올라. 물을 주었는데도 금방 뭐가 없어. 근데 가물었는데도 별로 시들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왜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실까? 왜 에스겔을 벙어리로 주시지나 말지, 말씀을 주시지나 말지. 들은 것도 있고 여기서 전해야 되겠다 막 사명이 떠오르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내가 설교하면 금방 될 것 같고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헷가닥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아닌 거야. 하나님은 하여튼 에스겔의 경우는 벙어리로 만드셔요. 가만히 듣고 보고 그리고 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들로 나가서 벙어리로 있으라는 거예요. 들로 가서 벙어리로 있어라. 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온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전염병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입 다물게 하고 들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지금 뭐 전도해도 뭐 뭘 줘도 만지는 것도 싫어하잖아. 우리가 뭐 마스크 이거 딴 거 안 되겠다 마스크 해가지고 다 낫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손 안 대는 거야. 지금은 마스크가 흔하니까 뭐 별거 아니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는 마스크 한 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입으로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때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속에 무언가가 그윽한 향기가 나오게 하고 무언가가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그리고 야 뭔지 뭐 저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네. 참 뭔가가 그래. 그런 그 무엇 이게 그냥 전도의 하나 스킬 테크닉을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진중하고 그러면서 그냥 은혜 받아서 팔딱팔딱 뛰고 뭐 엎어졌다 제껴졌다 하고 말에 불을 토하고 막 이랬던 그것보다 믿음은 그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깊이가 있는 그 속에서 무언가가 있는 그 속에서 그걸 지금 우리가 이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답답해. 기도도 막 소리 질러서 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안 하면 은혜 받은 것 같아. 아니 신앙생활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를 그냥 다 배제할 필요는 없어. 그거 없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맨날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때는 또 하나님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는 그런 체험이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고요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들로 나가서 허허벌판에 홀로 서서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벙어리가 에스겔은 사람에게는 받은 바 은혜를 전하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설명도 못하겠지만 그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벙어리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과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냐고. 응? 하나님과는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말 영혼의 자유를 얻어서 골짜기 틈에 있으면 어떻고 저기 산꼭대기에 있으면 어떻고 허허벌판에 비바람을 맞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얘기를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 속에는 막 불덩이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는데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리고서는 에스겔이 거기서 부름을 받는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내가 사람이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 내가 계시를 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내가 이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 이러면서 에스겔이 대단한 예언자가 되고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보고 이거를 깨닫고 이걸 경험하고 감격하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걸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런데 이게 뭐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 속에 내재화시키고 이러면서 에스겔이 에스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허세 부릴 때도 있고 또 뭐 하나 받고 그러면 내가 뭐 하나 된 것처럼 말이죠. 막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믿음이 더 안 자라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 내가 집사 됐는데 내가 장로 됐는데 끝이야. 목사도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난 가르치는 거고 나는 배울 게 없고 나는 성경을 다. 여러분 이러면은 자기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아이고 나 같은 게 집사가 됐네. 내가 목사가 됐네. 그리고 성경도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했네. 이게 나에게 야, 이 말씀이 나는 이거를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에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목사가 되어 가고 엄마가 되어 가고 아빠가 되어 가면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과 애 낳았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아빠야. 근데 쥐뿔도 몰라.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 남편이 뭔지 아내가 뭔지도 몰라. 쥐뿔도 몰라. 그냥 애가 하나 있으니까 나는 아빠가 됐다 이거야. 그러는 사람과 애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얘 분명히 내 아이인데 내가 이제 애 아빠인데 내가 엄마고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아이와 더불어 신중하게 아이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겸허함으로 바라다 보고 사명감도 책임감도 가지고 어떤 때는 그 기쁨도 누리고 이러면서 애가 자라면서 아빠가 되어가고 엄마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엄마야. 나는 엄마라고. 나도 너같이 어린 짓을 다 지내봤다고. 중학교 내가 다녀봤거든. 여러분 이러고 그냥 애 낳은 엄마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정말 제대로 기를까? 그래서 이 에스겔을 보면서 벙어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예언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 들로 나갔던 경험이 있나? 은혜를 받은 것도 별로 없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야?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끌 거야? 그러고 과연 우리가 그리 했을까? 자, 부르심을 받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너를 불렀다. 파수꾼이 되라. 예언자가 되라. 너 입 좀 꼭 다물고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삼층천을 보여주고 하늘은 이러니까 뭐 엄청난 거 그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게 해요. 현실이 뭡니까? 현실이 뭐예요? 지금 유다가 망하는 거야. 아직 유다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에스겔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붙들려 왔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붙들려 왔다고. 예루살렘이 한 번에 망하지를 않아요. 공격받아가지고 항복하고 그러고 다 괴뢰 정부 쓰고 말이에요. 자기 주권 다 잊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 나라야. 그래도 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 역사 속에 있기는 있어. 우리 근세조선 말기에 뭐 대한제국이라 이러고 얘기하지만 대한제국 우리가 붙었을 때는 제국이 뭡니까?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 아니에요.
그래서 야, 당나라에만 황제가 있어? 저 중국 청나라에만 황제가 있어? 우리도 황제가 있어. 일본만 황제가 있어? 우리도 황제가 있어. 그래서 제국이 됐잖아요. 대한제국이라고. 근세 조선, 조선에서 이시조선, 근세 조선에서 대한제국이 됐어. 이름은 그럴듯해. 이름은 좋잖아요. 대한제국.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조선만도 못해.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상실해버리고 나라는 거의 다 기울어서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그 나라인데 이름은 갖다가 아주 멋있는 이름을 붙였어요. 대한제국, 황제 고종, 황제 순종. 그러면 뭐해? 고종과 순종이 뭘 했냐고. 힘든 나라를 이끌어준 거는 고마운 우리의 그런 왕들이고 뭐 이름 붙여서 뭐 황제라고 하지만 황제 여기다 붙여만 놓으면 뭐예요? 힘도 없는 황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다 기울이고 실권은 다 일본에서 가져갔는데, 그런 것처럼 이미 현실은 실제로는 유다나 수도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망한 거나 같아. 근데 껍데기가 남아있어. 지금 요 사이에서 지금 에스겔은 이 현실 속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망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나마 있던 마치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한일 합방이 되어지면서 그냥 없어져. 그래서 이제는 식민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예언을 지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벌써 와 있다고, 붙들려 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저 아직도 끌려오지 못하고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본국 땅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제 최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스겔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뭘 보여주시고 그래.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끌려온 나도 답답하지만 우리 그 한 100년 전의 역사로 본다면, 내가 지금 만주벌판에 도망질 쳐서 왔던, 끌려서 왔던, 망명해서 내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나 하와이에 가서 내가 지금 뭐 우리는 의거한 분들이다 그러고 무슨 의사 이러지만, 그 나라도 없이 뭣도 없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멀리 태평양 바다 건너가가지고 그러면서 독립하겠다고 했던 그분들의 심정이, 우리가 지금 뭐 국립묘지에 모셨다 어쨌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냐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자기도 포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언자로 삼으시는데, 지금 저기 끌려온, 지금 자기가 떠나온 고국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하시는 거야. 야, 예루살렘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고 유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나 여기서 포로로 붙들려 와서 나 살기도 지금 힘들어. 나도 지금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고달픈데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셔가지고 말해요. 뭐나 획기적으로 뭐나 야 희망이 있어, 이제는 너희가 돌아갈 거야 뭐 이러면 좀 신바람이라도 날 텐데, 그게 아니고 거의 다 망한 것, 이제 완전히 망한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고 에스겔이 받은 그런 예언이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그까짓 거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야. 자기는 어차피 지금 붙들려와서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러니까 현실을, 지금 나라가 망하는 현실이에요. 미래에 대한 것보다 우선 이거를 얘기하셔. 물론 이 얘기도 하죠. 이제 후반부 가서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역사야. 우리의 삶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야.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 이렇고 이러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억울하고 또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힘든 불행스러운 나날을 살지만 내가 눈물 없는 곳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그게 정말 내가 바라야 될 것이 된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을 봐야 돼. 이거를 잊어버리고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있는데 이걸 다 망각해버리고 붕붕 떠돌아다닌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미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마약 주사 맞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나는 현실은 고통인데 뭘 하나 딱 맞으면, 진통제 맞으면 잠깐은 괜찮아. 마약을 투여하면 지금은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나 이런 거 있는데, 마약을 먹거나 마약을 투여하고 나면 막 기분이 붕 뜨고 너무너무 세상이 좋은 거야. 이래서 마약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래서 겁나고 막 좌절하고 그런데 그거 맞으면 기분이 싹 바뀌어. 그거 잠깐이야, 잠깐. 그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몸도 춥고 말이에요. 마음도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게 점점 더 강도가 세져. 결국은 폐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냥 허황된 것, 야 여기는 현실은 그렇지만 이런 거야, 거기 가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된다고요. 점점 더 강한 것이 무엇이 보여져야 돼. 꿈도 아주 현란한 것 가야 되고, 체험을 해도 뭐 별난 게 있어야 되고, 점점 더 그래. 결국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냐, 현실을, 내가 있는 현실을 잘 직시하는 겁니다. 내 현실을 직시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 나이는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고, 나는 뭐가 문제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러면 이 현실 직시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냐,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고 이제 몇 년이나 내가 더 남아있을까, 또 내가 뭐 중상위 계층이냐, 뭐냐, 이런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현실을 직시해. 너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잘 꿰뚫어봐. 오늘의 역사 넓게 보면, 이제 이걸 넓게 보면 역사를 인식하는 겁니다. 역사를 인식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현실의 역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정치 얘기가 아니야. 예? 정치 얘기라고 할 때 성경에 다 빼버려야 돼. 다 빼버리면 성경에 몇 장이나 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얘기 같은 거나 남을 거야. 근데 성경에 맨 역사 얘기야. 왕 얘기고,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그렇고, 세상 마지막에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뭐겠어요? 근데 믿음 좋고, 우린 신령하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에만 서 있어. 말씀. 아니 그 말씀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냐고요.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이냐고. 나는 현실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이 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지 교회 와서는 하늘 바라다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대로 살고, 그러면 이건 따로따로 노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생각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이고, 이거를 넓히면 사회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게, 교회가 역사를 걱정을 어떻게 안 해? 세상 걱정을 어떻게 안 하냐고. 저기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아니 저 시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저대로 그냥 가면 되나? 그러면 그거 걱정하는 현실의 삶은 뭡니까? 우리를 자꾸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수준이 경제적으로 평균치에서 차상위 계층이냐 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현실을 들여다보면 죄입니다. 죄의 현실이에요. 죄의 현실.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이로구나. 그래서 예언자들이, 에스겔이 보는 현실이 뭡니까? 나라는 지금 꼬락서니가 말도 아니야.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어쩌다가 저렇게 됐니? 왕이 틀려먹었어. 뭐가 어떻게 됐어?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어?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건 그건 정치가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 그 뿌리 속에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 그게 내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속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놓여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타개하고 나가지? 죄의 현실을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을 꿈꾸게 됩니까? 구원을 꿈꾸게 돼. 어떻게 구원, 여기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될까?
그래서 여기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오나, 어떻게 오나. 그럼 여기 이제 뭐 회개라는 게 따르지 않겠어요? 야,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등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뭐가 나와? 그런데 만일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못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답은 그냥 나온 거야. 심판이야. 형벌이야. 그럼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언서가 지금 이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이런 현실에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것을 이 에스겔이 정보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저 미국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저 미국 땅에서 지금 거행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 투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 실시간으로 본단 말이야. 어느 주에서 누가 우세했고, 어느 주에서 누가 어떻게 됐고, 야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뭐 박빙세야, 뭐가 어째, 뭐 여론조사하고는 결과가 같아 달라, 뭐 이러고 우리가 다 손바닥보지 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전화가 있어, 무슨 뭐 신문사가 있어, 방송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너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 들어봐야 벌써 저기선 1년 전에 있던 얘기 1년 후에만 들어도 빠른 거지만 어떻게 듣겠어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몇 달 만에 소식을 듣겠지. 황제 얘기도 보고하고 총독이 보고하고 하니까 하겠지만, 아니 이렇게 이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다. 예루살렘의 현실이 이래. 유다가 이렇다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이 많은 환상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이 에스겔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예언자 가운데도 그냥 이성으로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막 오디오 비디오야. 보여주신다고 막. 그리고 보게 하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 에스겔이 했던 것은 에스겔의 말도 유명하고 글도 유명하지만 에스겔의 행동이 범상한 거예요. 행동이 그냥 평범한 게 아니야.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셨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어요. 이것을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대개 다 말로 한다고. 예언자들도 말로 해. 그런데 에스겔은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그 에스겔이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야. 여기 성경에 보면 너 이제부터 가서 머리를 좀 다 깎아라, 수염을 다 밀어라. 제사장 수염 기르거든. 에? 다 수염 기르고 말이야. 머리도 이렇게 삭도를 대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 가서 삭도를 대. 그래서 너 있는 나타나는 머리에 있는 이 머리털, 내 수염에 보이는 수염, 털이란 털을 다 깎아라. 여기 성경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털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누라는 거야. 그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3분의 1씩 하여튼 분량을 해가지고 나눠라. 뭐 이런 걸 얘기하셔요. 그래놓고 그걸 뭐 불로 태우라든지, 그걸 뭐 칼로 막 치라든지, 그거 어떤 건 막 바람에 불어서 확 다 뿌려버리라든지. 아니 이게 보통 일상에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예언이라는 거야. 저는 이렇게 신통하고 신령하지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는데도 제가 놓쳤나 몰라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어느 날 머리를 깎고 나오거들랑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한테도 또 에스겔 같은 계시를 주셨나 보다. 난 근데 그런 계시는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빡빡 깎은 머리로 나타나고 싶지 않아. 중학교 때 머리 깎고 다닌 것만 해도 난 그거 3년으로 좋게.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제가 간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이렇게 머리 빡빡한데 우리 고등학교는 그래도 여기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를 한 3cm 기르게 해줬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학교 때는 그냥 팍팍 밀고 다녔거든. 그냥 팍 밀고 다녔단 말이야. 조금만 자라면 또 깎고 그래. 그런데 여기 뒤통수는 거기다 밀다시피 하고 여기 앞머리 조금 기르게 해줬는데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게 그렇게, 진짜 어른 된 것 같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전에는 교복 벗고 뭐 다른 옷 입을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뭐 옷 벗고 다녀, 교복 벗고 딴 옷 입어도 머리 깎은 거 보면은 얘는 중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이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 돼서 좀 키도 커지고 말이에요. 좀 그랬는데 그래도 다 알지. 저건 고등학생밖에 안 됐네. 알지만 내 기분은 여기 앞머리가 그래도 요만큼 자라있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가는 그 다음엔 뭐 그래서 그 당시 대학생들은 막 장발도 길렀잖아. 히피 흉내 내느라고 그래. 장발로 하다가 여기 막 이렇게 고속도로 내고 저기 좀 뭐야 통행금지 걸려가지고 유치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고 했지만 야 저보고 하나님께서 지난 이번 금요일 날 하나님이 너 다음 주일 날은 머리 깎고 나와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그까지 뭐 별것도 아니지. 깎으면 깎는 거지만 그런 게 없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 벙어리로 만드시지 않나, 머리를 다 깎으라고 하시질 않나, 옷을 어떻게 입어라 그러시지를 않나. 근데 그게 그냥 평범한 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눈에 띄겠어? 그냥 여기 넥타이 파란 거 메고 나왔는데 다음 주일 날은 빨간 넥타이네. 그러면 뭐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여기다 넥타이를 매는 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건을 쓰고 말해요. 그리고 집신을 신고 그리고서는 설교 시간에 곡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게 보통 다 강하게 오잖아.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환상이나 상징이 많고 그 다음에 행동인데 이 행동의 행위인데 이 행위가 상징을 담은 행위예요. 그냥 행동이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반바지 입고 가려면 반바지 입고 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무언가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맨날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막 충격적이거나 또 여러분들이 막 기대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 주일날 되면 가운 입고 뭐 절기에 따라서 이제 뭐 가운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스톨 색깔이 다르기. 그래도 스톨이 색깔이 조금 다른 거 그것만도 지난 주일까지는 녹색을 했는데 이제 몇 주일 지나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뭐 여러분들은 보라색을 했거나 녹색을 했거나 붉은색을 했거나 상관이 없는지 몰라도 우리는 다 그게 생각이 있고 무언가가 의미가 있어서 바꿔 매고 나오는 거야. 넥타이 바꾸듯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됐다. 이젠 이런 때가 됐어.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는 결실이 돼. 그것만 있어도 그것만 알아도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잖아요. 강림절이 왔구나. 촛불을 켰네. 이제 저 흰초가 켜지게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리스도가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지고 감사절 강단 장식이 되고 감사의 절기가 왔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장식을 하거나 뭘 하고 엊그제 뭐 할로윈 데이라고 뭐 난리를 치고 말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할로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할로윈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할로윈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건 미국 사람하고도 관계 없는 거야. 저 아일랜드인가 뭐 어디 뭐 어디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의 풍속이야. 그걸 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니까 그거 하는 거야. 근데 거기 있던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보니까 그거 재밌다, 그거 뭐 괜찮네 이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하시다가 점점 더 이제 그게 커졌어. 그래서 미국 안에서 할로윈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애들이고 뭐고 전부 다 커스튬 이게 무슨 전통 복장 이상한 옷 만들어서 입고 말이죠. 그러고서는 우리로 말하면 가면 무도회 같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뭐 나를 잘 대접해 줄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러면서 사탕 받아가지고 애들은 그게 좋은 추억이 될지 몰라.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무슨 그게 한국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아니 무슨 할로윈 하자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건 미국 것도 아니야. 원래 미국 것도 아니야.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태원이고 어디고 그냥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고 거리 두기가 어떻고 정신 나갔지. 아니 추석 때도 지금 집을 못 갔는데 우리 전통적인 우리 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이태원에 그날 안 가면 뭐가 어떻게 됐냐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글쎄 대세를 따르고 뭐 풍조 따르는 거 좋지만 생각들이 좀 있으면 정말 더 창조적으로 치고 나가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야 그건 뭐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꼭 올해만 해야 돼? 지금 이 난리통에 그럴 필요가 있어? 좀 의연하게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클럽 가서 하고 뭐 하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믿음의 여기 이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을 받고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여기 보면은 참 에스겔을 예언자 활동 좋게 생각하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다양하게 예언자 활동을 했다. 그냥 말로만 전하고 글쓰게만 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막 몸으로 행동하고 몸으로 예언을 많이 했어요. 몸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에스겔을 이렇게 보면 뜻밖의, 야, 오늘은 에스겔이 어떻게 하고 나올래나? 에스겔이 무슨 옷을 입을래나? 뭐 이럴 정도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속에 다 의미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 속에서 이리로 갔어야 되는데 이리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멸망한다,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망하는 게 거의 이제는 뭐 운명처럼 됐어. 그런데 망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머리카락이고 털 다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바람에도 날리고 뭐 불로 태우고 말해요. 뭐 칼로 뭘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게 3분의 1씩이라는 거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사람이 병으로, 기근병, 굶주림 또는 전염병으로 죽는다. 3분의 1 수염과 머리카락을 칼로 막 이렇게 난도질을 쳐라. 칼에 죽어. 이거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공격하고 들어오는 군대의 칼의 희생이 되어지는 거죠. 전쟁에서 죽어요. 3분의 1은 바람에 훅 불어버려라. 3분의 1이 흩어진다 이거야.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흩어지고 남의 나라로 가고 끌려가고 이러고 3분의 1이 박살나. 그래서 전멸이야. 그 상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셔요. 자, 우리도 오늘 말이죠, 보게 되면 지금 전염병으로 이제 내일 모레 5천만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20세기, 21세기 이렇게 5천만 명씩 감염이 된 적이 없어. 다행히 치사율이 낮고 지금 이제 의료가 그래도 발달했으니까 그렇지, 만일에 옛날같이 중세기같이 패스트병에 이렇게 걸렸다 그럴 것 같으면 치사율도 높지만 의료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지금 이것도 뭐 지금 병원에 가서 뭐 인공호흡을 한다, 뭘 한다, 백신이나 뭐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도 비슷한 주사약 주고 뭐 그래도 영양 보충이라도 시키고 더 이상 안 하게 하고 이러니까 정확한 치료제가 없어도 그래도 어중간하게 비슷하게 해서 면역력 생기고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만일 의료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이 먹은 우리들 그랬다, 그냥 치사율 뭐 굉장히 높은 거지. 네? 지금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 지금 5천만이라는 게 5천만. 네? 세계적으로 인구가 아무리 많아 지금 뭐 한 50억 60억 되나? 50억 60억 돼도 5천만 명이 어딥니까? 5천만 명이. 근데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는 지금 더 발흥할 것 같다는 거야. 더 지금 번성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억 명이 될는지 2억 명이 될는지 내년이 갈는지 후년이 갈는지 몰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다가 그냥 나이 많은 분들은 이러는 거 세상에서 이러고 보고 우리는 마스크 쓰고 살다가 마스크 쓰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마스크 쓰는 게 정상인 줄 알 거야. 이 조그만 아이들은. 그냥 나 보니까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이거 쓰고 있거든. 그 세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보세요. 지금 또 선거한다고 그러고 뭐 승복을 하냐 안 하냐 그러고 지금 문 닫아 걸어 닫고 말이에요. 다 총들 가지고 있고. 아니 이게 무슨 난리냐고, 저 나라가. 아, 북한이 지금 총 한 발만 쏴도 난리가 치는 나라가 저희들끼리 안에서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지지하고 내가 이 사람 지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칼로 죽을 판이야. 예? 지금 그 미국도 뭐 지금 뭐 3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죽은 사람만 20만 명 30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 투표하고선 또 이제 사상자 안 나오겠어요? 나올 것 같아. 뭐 많이 안 죽을기를 바라지만 죽을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피한 사람 이걸로 죽어. 에이 까짓 거, 나는 이 나라 떠날 거야. 난 딴 나라 갈 거야. 떠나는 사람 안 생기겠어요? 떠나. 흩어져.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고 흩어져. 아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하단 나라가 이 꼴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도 닮아가 점점 더 극해져. 촛불 들었다가 이게 촛불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횃불이 될지 모르고, 횃불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쇠고랑 들고 나올지도 모르고, 우린 총이 없으니까 총 못 가지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사제폭탄도 들고 나오고, 국궁도 들고 나오고, 석궁도 들고 나오고, 야, 이게 말이죠. 인간이 스스로 자멸해. 무슨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죽는 것도 있지만, 전쟁에서 죽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북한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그러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냥 떼대서 가는 분들 말고 스스로 살만한데 스스로 죽여.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전쟁 안 해도 지금 그런 사상자들이 나와. 왜겠어요? 죄야 죄. 그런데 제가 끝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자,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데 에스겔에게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보게 되면 11장의 얘기가 뭐냐, 11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뭐 그런 얘기 지금 앞부분에 있지만 제가 그거 그만두고 지금 끝부분에 가서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 14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예루살렘 주민이 너 내 형제 곧 내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랬으니, 이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22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환상 가운데서 쭉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에스겔을 데리고 마지막 이제 11장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배회했어요.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도 보고 뭐 이것도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으로 훅 데리고 가신 거야. 이게 이제 체험인 거지, 체험. 훅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갈대아 땅. 이게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땅, 자기가 있는 현실의 땅으로 오게 하셨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 기도하다가 그랬든 뭐 했든 뭐 환상을 보았든 계시를 보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이 이렇다, 지금 현실이 이렇고 말이야, 너희 가서 봐, 우상 숭배하는 거 봤지?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봤지? 그리고 막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훅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하셔서 자기가 지금 머무르는 바벨론 땅의 현실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제 꿈 깨듯이 깬 거겠지. 근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에스겔이 뭘 어떻게 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환상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막 비몽사몽 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현실로 왔네, 내가 현재 시간으로 돌아왔네, 이것 못지않게 이게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데리고 갔다가 자기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지금 갈대아로 왔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지금 문제는 뭐냐, 에스겔이 지금 깨어나면서 지금 마음의 걱정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더 좁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출해 버리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되고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야. 그래,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붙들려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붙들려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셔야 그 성이 보존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뭐 누가 갔냐, 느부갓네살이 갔냐, 누가 갔냐, 뭐 언제 그랬느냐,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이게 떠났다. 거기 왕이 10명이 있든 영호골이 있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떠나시면, 주의 영이 떠나면 훌륭한 목사가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 뭐 대단한 무슨 지도자들이 있던 뭐 제자 훈련한 사람 100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야,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뭐 그러잖아요. 그래, 당신 나가. 당신하고 못 살아, 나가라고. 이게 내 집인데 왜 나가? 네가 나가. 그래? 그럼 내가 갈게. 내가 나가. 주부가 나가든지 가장이 나가든지 나가요. 그럼 그 집은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보니까 뭐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 담무스 신이라는 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어. 이방의 신이 들어와서 앉아 있고 말이에요. 뭐 가증한 것들이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꼴불견이다 이거지. 이거를 뭐 어느 정도로 해야지 성전을 때려 엎고 뭘 어떻게 해서 이게 완전히 다 회파되고 다 완전히 문제가 생겼어. 아유, 이건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는 게 낫겠다. 그러면 집을 허물어야지. 그거를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거 고쳐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딴 데로 가는 거야. 딴 데로 가서 그냥 거기 새 땅 사가지고 그냥 예배당 우리 짓는 것처럼 그냥 짓는 거 낫지. 여기다가 이 이리온 프라자 빌딩을 우리가 다 사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를 성전으로,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가 뭐 무너져서 가는 건 아니지만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환상 중에 환상은 뭐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영이 에스겔을 부르고 에스겔을 예루살렘의 모든 것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한 바퀴 쭉 돌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에스겔을 그냥 너 갈대아로 가 보내놓으시고 하나님도 그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다, 그게 여기 오는 겁니다. 끝났네. 이제는 끝이야. 그럼 오늘 우리 심령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래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평안이 없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와. 악령이 들어오면은 사울이 왕 노릇해요? 왕 노릇 못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애꿎은 말이에요. 진치라 정말 자기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어. 자기 아들도 못 믿어해. 요나단도. 그 요나단은 전사하고 자기도 죽고 다윗은 멀리 도망가야 되고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 세상 것이 들어와. 그러면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교회도 나라도 우리 개인의 심령도 허우대가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난 못 봐주겠다, 난 못 있겠다, 그리고 떠나시면 끝. 오늘 이 시간도 끝.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로 끝. 근데 이제 에스겔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다고. 그게 에스겔의 후반부 얘기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시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거야. 그러면 살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영이 가출하시지 않나? 너희가 그러면 내가 가지. 내가 나간다.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난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 너희들 고치라고 그러고 이러고 했는데 안 해? 알았어. 잘들 있으라고. 너희들 하고픈 대로 해. 그냥 나가는 거야. 엄마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집을 나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암만 해도 안 들어. 별짓을 다 해도 뭐 생쇼를 하고 말해. 옷을 이상한 거 입어보기도 하고 머리를 깎아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들어. 엄마가 꿍꿍 알아서 막 속상해가지고 들어누워서 며칠 그러고 있는데도 그때뿐 잠깐 그러고 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들. 에스겔은 그래서 아주 이 상징이 많고요.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오늘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자, 312장을 찬송합니다. 312장을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312장인데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이은희 권사님 반주할까요? 312장.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을 바라다 보고 힘 주실 때,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자꾸 안 가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끈을 놔. 그래, 그러면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너 지혜도 있고 너 경험도 있고 돈도 있잖아. 너 그래, 뭐 아는 사람도 많고,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교회도 지어봐. 그리고 해보라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나. 찬송합니다.